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저희가 율법 시대에서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만약에 저희가 여전히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면은, 예배를 드린다면은, 지금도 옆에서는 소가 들어올 것이고요, 이쪽에서는 양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염소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고 이제 담임 목사님, 한경 목사님은 맨날 이제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면서 이제 잡다 보면 이제 칼이 무디면 이거 누가 칼 갈았어 그러면 케니박 목사가 갈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 끌려가서 혼날 것이고, 칼을 어떻게 그렇게 갈아, 더 잘 갈아야지. 아니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를 갖다 바쳐야지, 오늘은 염소를 갖다 바쳐야지, 오늘은 비둘기를 갖다 바쳐야지. 근데 저희 일천번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봉투에다가 이쁘게 본인의 기도 제목 적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물 집어넣고 그 봉투 가슴에 딱 품고 깔끔하게 우리 오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거 자체가 은혜구나. 오늘 민수기 15장 보면은요,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5장 보면은요,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헌물에 대해서 보면은요,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것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고요.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요, 또 아무거나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숫소나 수양이나 암양이나 수염소,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밀가루, 기름, 유황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가족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고양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헌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는 헌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 가족 뭐라고 할까 합니까? 아니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주십니까? 나는 이 고양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고양이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또 번제가 있는데요, 5대 제사 중 하나로 특별한 절기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의 양식으로서요, 완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태우지 않는데 번제만 유일하게 완벽하게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태워드리는 그 연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면서 더러운 부분을 제하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우리가 일천 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일천을 빼면은 바로 번제. 우리가 매일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면서 서원을 갚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금하기 위하여 행한 엄숙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희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작정헌금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낙헌제가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데요, 서원제와 같이 서원한 것을 갚는 자의로 예물을 드리는 자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제가 있어요. 이번 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은 지 39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귀한 정기적인 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축제가 이제 절기제에 있는데,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제는 무엇이냐? 이 모든 제사를 위한 헌물을 드릴 때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는 곡물과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그 안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 이제 꿀과 누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을 침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붓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그 뜻 자체도 이제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또한 단독으로 드리진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제나 이런 그 제사를 드릴 때 소제, 전제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나 전제는 단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화제나 번제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같이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흰이라는 양이 나오는데 약 3.8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바가 나오는데 한 23리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번제로 어린 양이면은요, 포도주 4분의 1 흰,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소제를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반인을 섞어서 드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반인을 드리라. 그러니까 다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드릴 때나 아니면 소를 드릴 때는 이게 양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숫송아지 드리는 것처럼 순양, 어린 염소도 같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교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똑같이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타국인이나 대대로 함께하고 있는 자나 또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입니다. 모든 법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및 타국인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똑같이. 그리고 이제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거제는 조금 쉽습니다. 만약에 음식이라면은 한번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이 귀한 물을 받습니다라는 행위라는 것이죠. 거제가 제일 쉽죠.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제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부지불식간에 혹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실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회중이 송아지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근데 고의로 율법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결국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고의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손을 들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항하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셨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행동은 결국 속죄함 없이 죄에 따라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7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 토요일 쉬라고 하실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행위를 알고 지은 자라고 하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행위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옷에 술을 달아서 계명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술 다 아시다시피 그 실을 매듭을 묶어서 옷 끝에다 이제 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39절에 보면은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까? 정말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도 정말 많은데 딱 정해진 동물만 갖고 와야 되고, 소제나 이런 거를 드릴 때도 그 양에 맞춰서 드려야 되고. 근데 가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 저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제사 이번에 뭐 창립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봐라 그러는데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갖다 여기 오른쪽에다 놨는데 담임 목사 딱 보더니 이거 왜 오른쪽에다 놨어? 왼쪽에다 놓는 게 더 이쁘잖아.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천히 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 바로 그게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은혜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이집트에서 오래 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지금 모세는 사라지고 우리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이집트의 그 우상이 판치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상 만들면 그냥 하나님이 되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종하지 않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요, 바로 거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 이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거룩한 척, 착한 척, 도덕적인 척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아니면 거룩하지 않다이지 거룩한 척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 터프하십니다. 예수님한테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뒤집어 엎으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룩함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방종과 음행을 보셨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거룩한 척하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에서 오히려 욕심대로 돈이 오고 가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이더라.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것이요.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가르침을 받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애굽에서 금방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욕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만입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예수님입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물질을, 세상의 권력을 더 탐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은 저 포함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하고 계십니까? 번제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서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지혜를 받기 전에도 정말 지혜로웠던 게 번제를 1000번이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1000번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내 1000번째 어떻게 하면 좋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면 사실 번제 1000번째 드리는 거 끝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렇지만 1000번째,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더라는 것이요.
우리가요 매일 하나님께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왜냐하면 다 태워 없어져 있는 번제를 실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 민수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따라 산다면은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팔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냥 엽니다.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그 조그만 열매가 열리고요 한 4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6월절 정도 되면 무성한 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2달이 지나면 6월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열매 무화과 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6월절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님이 무성합니다. 무화과의 나무님이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조그만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타락해서 거룩함 없이 행위만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보시고 저주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는 나무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계신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는요 마땅히 작더라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요, 거룩함이 없다면 열매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죄송합니다,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려고, 거룩한 행위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으셨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안에 와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노력을 해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우리가 거룩함의 삶에 없다면은요 1,000번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혹시 안 하고 계신다면은요 이번 기회에 1,000번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다른 거 쓰지 마세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난 기도 제목 많은데 1번이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 건강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쭉 쓰시는데 1번은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하면서 적어도 번제의 뜻은 알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부흥 집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흥 집회 제가 참여하는데요, 제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 집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은혜 받고 축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요.
거룩함으로 나오실 겁니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실 것입니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부흥 집회니까. 자, 1000번째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이 기도 가운데 조금씩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가가는,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동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2절 4절 같이 부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민수기에서 오늘 특별히 광야 2세대, 이제 광야 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런 광야 2세대는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삶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데, 안식일에 나무화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지도자들도 참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죽이라 아니요,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해서 죽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단 귀에 닿는 그 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매일 성경을 몇 독씩 하리라, 또 이렇게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내가 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더욱더 거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평생에도 주신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은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죠. 성전의 기능은 바로 거룩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이 심령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화나게 하는 것들이 없는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엎드려도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 심령이 강도의 굴혈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눈만 감아도 기도가 저절로 되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로 정말 내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육신의 것을 쫓아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길들여지고 새겨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라도 소홀히 하고 경홀히 하고 멸시한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귀하신 강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음성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지금도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오늘도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저지되고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의 영적 대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되게 준비되어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부흥집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평등법 저지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